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오늘 예수님께 다가와서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9절입니다. 9절.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서든지 세계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마다 왜 이 여인의 사건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겁니다. 질문을 바꾸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회자되거나 얘기되거나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한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이 여인의 헌신이 너무나도 값져서 이런 여인을 통해서 본받으라고, 너희도 이 여인처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설명되곤 합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현장마다 이 여인의 사건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바로 복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이 뭔지, 이 복음의 어떤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이 여인의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된대요? 300데나리온 이상 된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치가 우리 일반 노동자의 1년 어떤 월급, 급여에 해당되는 돈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본문에서 이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이 값이 나가는 이 향유가 정말 큰 가치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진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 부어서 예수님께 드린 이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유가 뭘까요? 분명하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붓진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가 이 여인의 전부였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본 거죠. 자기 집에 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가 엄청 많은데 그중 하나 갖고 와서 부은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그 여인의 전부였을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것은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이 여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것을 다 부어드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 값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고 일깨워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저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값이 얼만데 팔아서 이웃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많은 이웃을 효율적으로 더 많이 도와줬겠냐. 그런데 왜 이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서 낭비하느냐라고 꾸짖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따져서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최권사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최권사가 나한테 얼마를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생명을 쏟아부으실 수 있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귀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것은 우리의 가치는 그죠? 돈으로 따질 수가 없고 다른 거 뭐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께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것이 예수님이 가진 전부였다는 것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행한 일 예수님께 어떻게 했대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쏟아부었대요. 물어봅시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을 바꾸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향유를 사람 몸에 바르는 경우, 붓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장례 때입니다. 장례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부은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고 장례를 예배했는지 우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이 여인이 한 것이 뭐다?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내 장례를 치른 거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 여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념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십자가의 대속적 원리를 신학적으로 분명히 이해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얘기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이 얘기,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은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귀담아 들었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이 여인은 뭐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예요. 여인은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어리석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미련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은 내가 참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팔아서 이웃과 나눴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잘했다고 하셨을 거예요. 좋은 일 했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깨닫기를 지금 내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의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은혜, 죽으심을 준비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더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겠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의 보기에는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해 주세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그 귀한 생명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복음의 또 하나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죽음의 가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러 오시고 목숨 바쳐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감사와 어떤 찬양이 내게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달았고, 예수님은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값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이 예수님과 같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치를 매겨요. 계산기를 두드려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얼만큼 해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얼만큼 해주실까? 그 보답으로, 그 값으로, 그 대가로 어떤 복이 임할까? 그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의 크기는 은혜를 깨달은 크기와 비례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반응은요,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은 예수님의 가치가 그만큼 크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가.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크기와 비례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복음서에 또 하나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때도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것과 동일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아, 너는 내가 니네 집에 들어올 때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자기 발을 내게,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내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은혜, 그렇죠. 용서를 많이 받은 자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네가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라? 네가 내게 받은 용서가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네가 나한테 받은 은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뭐예요? 그녀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받은 은혜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어떠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용서와 은혜의 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향하여 화를 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세요? 그렇게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부터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자기들 받을 은혜들을 계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른쪽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현장에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던 그 현장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누굴까요? 여인들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믿음이 좋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말 이것은 외적으로, 신앙은 외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직분이 있고 뭐 대단한 어떤 경력이 있고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목사도 아니고 장로나 권사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계급장 떼고 우리 직분 떼고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보셨을 때 네가 참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네가 참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정말 많이 깨닫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알아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여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 여인을 기억해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이 집사를 아느냐? 이 집사가 바로 내가 기억하라고 했던 그 집사다. 네가 이 권사를 아느냐? 내가 바로 얘기했던 바로 그 권사다라고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집사, 권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